성경에는 매우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곳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 이렇게 말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연인들이 연애 편지에 한 번쯤은 인용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결혼식장에 가면 참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 제 연애 편지는 말고요. 제 친구들 연애 편지 대신 써줄 때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오늘의 이 본문을 그렇게 단순히 그냥 단순한 사랑에 관한 찬가 또는 연인들의 사랑에 관한 시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주어진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속에서 말씀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냥 딱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앞뒤 문맥 가운데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의 전개 속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제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역시 과연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그 사회적 배경은 어떠했는가, 또 이 편지가 쓰여지고 전해질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중심이 되었었을까, 이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등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역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나 또는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방적으로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뭔가 질문했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7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분방하는 문제까지 이야기하죠. 부부가 기도 때문에. 또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2장에서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연보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거나 또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시작되는 은사에 관한 주제인데요. 그 은사에 관한 주제는 12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14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까지가 바로 이 신령한 은사에 관한 이야기로 다뤄져 있고요. 15장으로 가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으로 가면 연보를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주제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따로 독립된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진 은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그 내용 속에서 볼 때 진정으로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방언, 예언, 지식과 같은 많은 영적 은사들이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 무엇인가 문제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은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문의했거나 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장에서 14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하고 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각각 모양은 다르나 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또는 서로 간에 아름다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유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유익과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회 안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돌아다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의 찬가나 또는 연인들의 사랑의 시가 아닌 뭔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로 인한 갈등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표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방언, 예언, 지식, 구제, 사랑 이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성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은사와 또한 아름다운 신앙 실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방언이든 예언이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든 재물을 나눠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자기 희생이든 사랑 없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모든 성도들이 바람하지 않는 그런 귀한 은사라 할지라도 또 귀한 믿음의 실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모두 다 허사가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진단은 은사로 인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사랑의 결여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오히려 교회 안에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로 인한 갈등의 모습은 무엇일까? 분명하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본문 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통해 사랑이 없는 은사로 인한 문제들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사랑에 관한 말씀은 특별히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적 진술, 뭐뭐하지 아니하며 이런 부정적 진술과 긍정적 진술, 사랑은 무엇이고 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사랑이 있다면 나타나지 않을 것과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은사로 인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사랑이 없는 은사로 인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문제들은 부정적 진술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 말입니다. 즉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는 은사로 인해 어떤 문제가 드러났느냐, 시기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로 인해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은사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했고,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쫓는 일들이 교회 안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없는 은사로 인한 문제였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신학과 1학년이 원래 60명입니다. 60명. 신학과 1학년이.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 1학년 때 대학생들은 MT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전체가 기도원으로 갔고, 또 지도 교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또 하고 막 하거든요. MT 가서 대학생들은 막 MT 가면, 요즘 대학생들은 MT 가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온다는데, 우리는 신학생들이라 MT 가서 성령에 취해서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아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기도 제목 놓고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끝났는데 제 옆에 있는 애가 저를 쿡 찌르는 거예요. 탁 쳐다보니까 제 귀에 대고, 야 너도 방언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랬더니 나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그 우리 둘만 빼고 거의 다 방언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뭐 여기선 이상한 말, 저기서 난생 처음 듣는 말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이냐? 뭐 일본 말도 나오고 뭐 막 나와요. 막 어떤 건 막 무서워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제 옆에 있는 애만 둘이, 야 우리는 방언도 못하고, 그래서 찌그러져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우리 둘만 괜히 축 처져가지고, 괜히 우울하고, 괜히 뭔가 우리는 부족한 사람 같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방언했냐? 방언 어떻게 하냐? 어떻게 방언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너는 신학생이 방언도 못하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어보지도 못하고, 누가 너 방언할 줄 아냐? 그러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방언도 못하면 뭐 신앙이 별로 부족하다라고. 또 실제로 저 순복음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못하면 신학교 입학을 못한다잖아요. 그렇게 방언 뭐 이런 은사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사모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그래서 이런 시기 또는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무례히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드러나는 것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은사로 인해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의 해결책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이니 거기에 사랑이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의나 배려 등을 말하는 것인가? 친절함,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랑에 관한 긍정적 서술, 진술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온유함과 그 사랑은 곧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정의는 로마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분이고 또 용납하신 분이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로마서에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 있고 그 말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온유함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음으로 일어난 이 은사의 문제는 사랑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서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모든 것, 언제나, 늘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즉 언제나 참으시고 언제나 믿으시고 언제나 바라시고 언제나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너희가 안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은사로 인한 이런 갈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한 갈등의 중심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의미하는 사랑은 단순한 일시적 감성이나 감정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의나 친절함, 배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 하나님의 미움? 하나님은 미움이 없으신 분인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등 성도들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나타났던 모습들, 시기, 자랑, 교만함, 무례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쫓는 것,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결국 자기중심적 자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중심적 자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하나님의 의를 쫓기보다는 세상적 의를 쫓고,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일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자아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나 이런 은사 있다, 너 없지, 없인 여기고, 난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왜 내게는 저런 은사를 주지 않았을까,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기 많이 쓰죠. 시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샘내고 미워함. 샘내고 미워함.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샘나는 건 인간의 당연한 이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없고 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 왜 미워합니까? 샘나는 건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사람의 마음 당연한 이치죠. 근데 시기는 뭐냐?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로 끝나지 않고 그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시기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네? 가인이죠. 가인이 시기예요. 한 거예요. 가인. 그렇죠? 왜 아벨의 제사를 지냈으면 참 좋겠다.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으니 아벨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다음번엔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지.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시기가 터져나온 거예요. 저 나쁜 놈 저거 나보다 더 잘해가지고 이렇게 미워하죠. 하나님의 은사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은사를 사모해라. 저 권사님 얼마나 좋을까.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니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방언이 안 될까.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십시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갑니다. 참 방언한다고 되게 교만을 떠네. 꼭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야 되나. 나는 방언 못하는데. 그게 시기예요. 결국 뭐냐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거죠. 네. 또 방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나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드러내려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이 남아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고,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은사를 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맞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 앞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제가 남구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시청도 갔다 오고 하여튼 여러 공무원들을 좀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4층 문제 때문에 부탁도 하고 우리 입장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도 잘 듣고 이렇게 하다가 꼭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한마디씩 콕콕 찔러요. 얼굴이 후끈후끈거려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한 거잖아요. 예, 잘못한 거죠. 근데 뭘 자꾸 얘기하십니까? 잘못한 교회가 잘못해놓고 세상 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그럽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도 모르고 여태 한 20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뭘 이제 와서. 목사님, 도둑질하고 시간 지나가면 경찰이 용서해 줍니까? 20년 동안 안 걸리고 사신 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남구에 교회들이 지금 목사님 같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큰일입니다. 교회들이 왜 그럽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확 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입으로는 정직을 말하고, 입으로는 공의를 말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공의가 뭐고 정직이 뭐고 사랑이 뭐냐? 혹시 우리 또한 수없이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혹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기쁨, 우리 교회의 유익, 우리 교회의 영광, 우리 교회의 기쁨. 혹시 그랬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혹 우리들도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혹 우리 안에도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 생각하고 불의를 쫓고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는지, 특별히 저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찔림이 있어서. 야, 너 맨날 사랑을 말하는데 너 정말 성도들 사랑하냐? 이렇게 저한테. 예수님은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저에게 물었어요. 너 정말 그렇게 사랑하냐? 네 말 잘 안 듣고 막 그러는 사람도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대답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수없이 말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남에게 사랑을 말하기보다 정말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갈등과 분열의 그 중심에 바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그 사랑이 없음으로 일어난 갈등과 분열로 일어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 내 뜻과 다르고, 때로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우쭐대거나 시기하지 않는 나의 유익보다는 형제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는 참 기쁨이, 참 즐거움이, 참 감사가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언제든지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갈나무하고 등나무를 옆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서로 비비 꼬여서 올라가요. 그게 갈등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서로 말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똑같이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 때문에 갈등합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나 잘 되라고 그러는 줄 아냐? 그리고 자식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아버지는 아버지 삶을 사세요, 내 삶은 내가 살래요 하고 싸웁니다. 너 왜 나한테 그 말 안 했냐? 아버지 걱정할까 봐 안 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서요. 싸웁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서로 있으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즉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생기는 문제 해결의 해독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의 부부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보고 자식을 보고 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오래 참았던 그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재직회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고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떤 의견이든 그 의견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은 의견이다. 비록 내 마음과 틀리고 내 생각과 틀리고 내 의견과 달라도 그 중심에는 분명 그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관계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름이 갈등이고 다름이 분열이 아니라 다름이 우리의 생동감이고 다름이 우리의 더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